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엘리후가 오늘 이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욥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말을 듣기를 이제 간청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욥이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욥기 첫 번째 장 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그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아무런 이유나 까닭, 그러니까 욥이 어떤 것을 잘못해서 믿음의 삶을 그릇되게 삶을 살아서 벌로써 그의 가족이나 그의 어떤 재산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재산의 어떤 손실이라든가 어떤 그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종들이 이제 죽고 하는 그런 피해를 입는 것, 그것이 욥의 어떤 잘못되어진 삶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그의 삶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질병까지 찾아와서 그런 고통과 까닭 모를 그런 시련과 아픔과 어떤 상실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련들 속에서 이제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이제 하나님께 항변하죠. 그러면서 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앞부분에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한 욥을 향해서 이제 엘리후가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고 또 하나님께 그가 불평하고 하는 그것은 그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엘리후가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기를 이제 욥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의로움대로 자기는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말하는데 그러한 내가 말하는 나의 어떤 진실함과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나의 말을 듣고 이제 욥이 자신의 그릇된 것을 이제 돌이킬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의도하면서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바르고 의롭게 그렇게 자신의 의로운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마지막 욥기 마지막 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욥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욥기 마지막 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의로움으로 내 어떤 정의로움으로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 의로움의 표준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평가가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진실되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의롭다라고 내가 비록 정직하다라고 하고 내가 진실만을 정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 말이 모든 것이 다 의롭고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의로움으로, 내 정직함으로 내가 진실되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자, 우리 마지막 욥기 마지막 장에 한번 가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마지막 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욥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7절에 있어요. 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이 비록 그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왜 내가 어려움을, 차라리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심각하게 아주 고통 속에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한탄에 빠져있고 비탄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것이 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친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엘리후가 이제 욥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정직하다라고 또 진실되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 엘리후, 그런 욥의 그 친구들보다 욥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내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늘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변하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옳지 못하다고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그 사람을, 마치 오늘 본문에서 욥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정직함으로, 내 자신의 진실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엘리후가 이제 자신의 말을 듣기를 욥에게 간청하고 있죠. 그래서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을, 이제 내가 욥 너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옳은 말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32절에 보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그래 욥에게 네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어떤 할 말이 있고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대답을 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니 그대는 말하라. 33절 그런데 욥 네가 내 말을 들으면서 나에게 어떤 말할 것이 없고 제기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시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욥에게 훈계를 하고 욥을 향해서 교훈을 주겠다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4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자, 엘리후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욥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 것은 아주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곤경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정직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진실된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라 할지라도 그를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에 대해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알고 있고 그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을 욥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읽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런데 그 행위를 어떤 것을 행했는가, 어떤 삶으로 이제 이어져 왔는가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고집과 그리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를 해볼 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와서 그런 어떤 거짓되고 바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는 바르게 깨닫고 욥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리고 21절에서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인생이 무엇을 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욥이 이제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평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비록 엘리후는 이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자신의 많은 어떤 그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렇죠, 그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또 재산을 이제 어떤 그 폭풍이나 이 자연 재앙을 통해서 그가 잃어버렸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시련과 그런 역경,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것, 그런 것을 이제 엘리후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했던 것이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이제 자기 자신이 비록 31장,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31장 5절과 7절 여러 군데의 말씀이지만, 욥이 자신의 삶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지라도 욥의 삶을 자신이 어떻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31장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구나. 17절에 고아나, 이렇게 고아나 또 가난한 사람들,
과부에게, 그런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있는 사회적으로 약한 이런 사람들, 그는 욥은 충분히 그들을 이제 도와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코 그가 물질을 의뢰하면서 24절 말씀에 같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자, 이렇게 물질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욥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제 욥이 항변하고 있죠. 자, 그런 모습,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바르게 믿음에, 비록 내가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제 욥이 주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욥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자기가 그렇게 의롭게 시련 가운데서 결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외면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제 이런 내 불행 속에 있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불평하고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3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30장 20절에서 23절, 특별히 20절에 보면, 욥기 30장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비록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어떤 삶을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의 소원들을 아뢰고 간청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제 욥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욥을 향해서 엘리후는 이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엘리후가 보기에는 너는 그릇된 삶을 살았다, 그릇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장 3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33장 31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너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이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4장 16절에서도, 같은 34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욥 네가 그래 지혜롭냐? 네가 그렇게 총명해? 그래, 그러면 총명이 있거든 내가 하는 말을 좀 듣고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후의 이런 그 욥을 향해서 주장하는 그런 말, 그가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그가 주장하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34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죠. 자, 34장 31절과 32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자, 엘리후는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은 엘리후가 볼 때 바로 그가 욥이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가 그런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엘리후는 이제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엘리후는 욥의 그런 지혜롭지 못함을 이제 35절에서 이제 어떻게 아주 직설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엘리후는 아주 직언으로 욥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후가 욥의 그런 지혜롭지 못함을 이제 지적하고, 자, 그런데 엘리후가 욥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그가 잘못되어진 평가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주 바른 분명한 그의 지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38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한 것은 정확하고 옳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3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38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이르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어리석었다, 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엘리후가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한 것은 이 38장 2절에 의하면 옳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결코 그릇되게 욥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엘리후의 지적,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욥을 향해서 평가하는 그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옳았을지라도 비록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평가하는 그 판단 지적이 옳았다 할지라도 욥기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그의 주장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욥기 40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 잡는 자가 누구예요? 욥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는 것,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의 어려움들과 항변들, 그 불평들을, 원망들을 하나님께 했던 자, 그런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어떤 항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논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 하나님을 탓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욥이. 자, 근데 그 하나님을 탓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 그래 나에게 한번 대답을 해봐라. 3절 말씀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나님께 욥이 대답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내가 그렇게 과부를 돌보았고, 내가 그렇게 그 금전의 물질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청해도 하나님은 내 손을 들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욥은 이 말씀에서 40장 4절 말씀에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이 있지만 내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욥 자신이 억울하게,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서 그 어떤 이유 없이 그러한 시련을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불평을 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욥이 불평하는 것, 엘리후가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욥은 어리석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네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이렇게 엘리후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욥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욥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의로웠습니다, 내가 아주 바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했을지라도, 자, 그 모든 욥의 삶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욥을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42장 14절과 42장 4절과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4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들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비록 그가 의로운 정결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돌보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라고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비천하오니 그리고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3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자 33장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이, 자 엘리후가 이제 욥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해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경고로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17절의 말씀, 18절,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이제 멸망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나 자신을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 같은 어떤, 또 오늘 19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을 질병을 통해서 어떤 시련이나 고통, 질병,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또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자 천사가,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자 천사가 중보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어서,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26절 하반부에 회복시키느라, 하나님께 회개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질병이나 시련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서, 그래서 깨닫도록 해서, 회개하도록 하게 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27절에 33장 27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만,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그가 자신이 범죄하였고 그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30절의 말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나와 같은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을 꿈이나 환상이나 질병이나 어떤 시련이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교육적인 도구로 깨닫도록, 아이가 학교에 가서 숙제를 통해서 그 지식이 늘어나죠. 숙제를 통해서, 시험을 봄을 통해서 그의 지식이,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그러한 어려움들, 시련들, 고통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고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교육의 도구로, 교육적인 수단으로 그 시련을, 인생의 시련을 사용한다라고 엘리후가 이제 욥을 향해서 지적해주고 이제 충고해 주었죠. 자, 그것은 옳은 것이었어요. 그렇죠? 엘리후의 주장이 옳았다. 그런데 그의 주장이 옳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욥이 그때고 지혜롭지 못하였다라고 엘리후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내가 비록 내 관점이 의롭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정결한 그런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가난한 사람, 고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삶을, 그렇게 바르게 삶을 살아왔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내가 말을 해서, 내 말을 듣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마지막 42장 7절 말씀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 그럼 누구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비록 항변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은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우리가 내 정직함으로 내 의로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옳다 여겨 주신, 누가 옳다 여겨 주셨는가? 하나님이 옳다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욥의 친구들이 옳다라고 그릇되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것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그의 평가가 아니라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내가 어떤 재판장의 판사와 검사가 재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오늘 우린 엘리야는 전혀 잘못되어진 그런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 의로움, 내 정의로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여겨주신다. 옳다 여겨주시는 것은 바로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더욱 우리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겸손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